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6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세 위의 이름. 우리가 7주 동안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집에서 전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 중에서 모든 건세 위의 이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자유롭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건세 안에 우리는 이렇게 놓여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 건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건세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건세에 눌려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의 건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나 가정, 또 경제 문제,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건세가 돼서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않냐?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 야, 상황이 안 돼, 상황이.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뭘 교회를 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불신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신의 말들 속에 있는 그 기저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돈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건강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전쟁이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줍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파도와 물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세상을 이겼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는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현실의 권세를 믿고 있는가? 예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가? 정말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주신 권세도, 예수가 주신 능력도, 예수님께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유일한 이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대단합니다. 어제도 제가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 제가 아는 지인인데 전화를 해서 뭐라냐면 또 귀신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고. 예수를 믿고 자꾸 귀신들이 와서 장난치고 하는데 그거 겁먹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내가 너 죽일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물리치면 되지. 뭘 맨날 그렇게 죽겠다고 힘들다고 괴로워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인간이 만든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주셨으니라는 겁니다. 주셨으니. 이 권세는 인간이 만든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준 권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처럼 무력을 통해서 장악한 권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인정을 해가지고 준 권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믿으셔야지.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냐 이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정수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권세는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 권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이거는요 정권이 바뀌면 끝납니다. 투표에서 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경제 권세, 시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금이 대단하다고 하다도 무슨 문제 생기면 폭락합니다. 주식이 잘 나간다고 해도요 무슨 일 터지면은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건강은요 병 아파서 멈춰버립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에 안 걸립니까? 사고 안 납니까? 그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대단한 지식 죽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 그럼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게 무력하다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 이 연예인들의 인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 길을 못 가 막 사람들 보면 소리 지르고 와서 막 악수하려고 사진 찍자고 난리가 나. 근데 여러분들 그 대단한 인기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않습니까? 다 시간 앞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런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고 다 불타 없어질 거고 사라질 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질 거에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어. 다 없어질 건데 예수에게 내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거긴 관심이 없어.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눈에 보이는 금덩이가 최고다. 눈에 보이는 이 돈이 최고다. 눈에 보이는 이 건세가 최고다.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을 잡지만 세상 권력은 잠정적인 겁니다. 잠시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건세는 하나님이 주신 건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세이기 때문에 취소되지도 않고 제한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건세는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건세는 그분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건세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산에서 주무셨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겠죠. 금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어디서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작은 교회 할머니 몇 명 놓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건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비극이죠. 어제 전화 온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알길 뭘 아냐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귀신이 와서 장난칩니까? 귀신을 물리쳐야지. 아는 게 없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교회를 그래도 3, 40년 다녔는데 성경을 내 수십 번 읽었는데 다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몰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몰라. 다 몰라. 그분이 얼마나 큰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는지 다 모릅니다.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야.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자존심, 고집,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막 대적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근데 그 높아지심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서 높아진 분이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아,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를 했는데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거를요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야. 야, 네가 여기서 한 게 얼만데, 네가 여기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 바보처럼 왜 가만히 있어? 충동질하죠. 그러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 야, 그렇지. 내가 여기서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자꾸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그 마음 갖지 않았습니까? 야, 나도 이게 이 천사장인데,
나도 이렇게 내 밑에 3분의 1이 되는 천사가 따르는데, 야, 이거 뭐 하나님만 영광 받고 도대체 왜 하나님만 저렇게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만 따르는데, 그 반역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게 원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마음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바보냐? 왜 이렇게 살아? 자꾸 충동질을 해. 너 이렇게 하지 마. 너도 힘 있어. 너도 한번 네 생각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자꾸 부추기죠. 그럼 혼자서 일을 안 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조하죠. 사탄이 자기 혼자 반역했습니까? 자기 밑에 3분의 1 다른 사람들 같이 반역하지. 근데 그게 저주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몰라. 어제 전화한 그 사람은 귀신을 보고 귀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맨날 너 무당되라고 하니까 듣지만, 우리는요 그렇게는 못 듣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거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뭐 가오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서 불못에 보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죠?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세상은 큰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영원한 천국을 놓치게 합니다. 아니 지금 보여주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인데도 이 땅에 이렇게 천하게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거 왜 보여줍니까? 그거를 너희도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도 부활시켜줄게.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죽으셨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네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생각은 없어. 야, 내가 왜 죽냐? 너나 죽어라. 이러니까,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려면은 내가 재물이 되지 않아. 재물이 막 죽지도 않고 막 제사상을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죽지가 않았어. 여전히 안 죽었어. 여전히 내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하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또 거기에 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었죠.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야, 네가 뭔데? 뭐 다 네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네가 왜 우리를 끌고 가냐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고라만 죽었습니까?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몰라. 내가 멸망당할 거를 모르고 멸망당할 때 아차,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마귀에 속아서 살고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100% 그렇게 살겠죠.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 높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권세는 단순한 힘의 권세가 아니라 순종의 권세였고, 거룩의 권세였고, 구속의 권세였고, 부활의 권세였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단순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완전하게 드리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단지 나의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 나와 동행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받으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좋은 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드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훈련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계속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나를 주인으로 삼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배부러 등 따시면 아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 전체를 포괄하는 우주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작동합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님은 전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종교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한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작동하고 적용되는 권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까지 다 포함하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알파와 오메가 되고 시작과 끝이 되는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무슨 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무한하신 그런 권세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들도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야, 몸이 약해지고 병나면 어떡하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쟁도 났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까지도, 사탄 마귀의 영역까지도, 마귀의 세상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통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의 세계도 모두 그분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요, 지 마음대로 뭐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손에서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억압하고 짓눌렀습니까? 아니라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결국 주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교황이라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권세는 아주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우연히 지나갑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우리 월요일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에도 1년 반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현실 세상에서 나타날까?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육령적이 뭘까?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요, 이게 이제 현실 세상 속에서 자꾸 드러나는 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돈이 변하는구나. 돈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돈이 변하면은요, 모든 세상의 이 조직은 바뀝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 나왔을 때 전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가상의 돈을 저희 가치도 없는 거를 저렇게 따를까? 근데 그게 1억 7천만 원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금도, 모든 재산이 나중에 다 토큰화 됩니다. 동전으로 변합니다. 그 동전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동전이 아니고 전부 디지털로, 암호화폐로 변화돼서 우리는 다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요, 부동산도 금도 내 통장에 돈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막혀버려.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다 받아야 되겠지. 왜 성경은 그 짐승의 표에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을까? 막 그걸 제가 깨닫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사람의 몸에 뭘 칩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경제 매매를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날 거를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해 줬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 중이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 돼가고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자존심이나 부리고 내가 뭔데 그거 다 바보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고 세마포를 싣고 어찌하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살아가기도 바쁜데 자꾸 내가 뭔데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 고집, 바보 나는 겁니다. 고집을 왜 부립니까? 순종하면 된다고. 만약에 성경에서 너희들 고집 부려라고 하면 제가 고집 부리겠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일날 예배 나오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기 됐겠지.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정말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권세를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현실은 커 보입니다. 얼마나 더 커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덜덜덜 떱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잡니다. 왜? 그게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은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보였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비참하게 주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생각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끌려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연약한 그 예수님, 약한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왕의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잘 몰라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를 믿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주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크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적이고 거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과 나는 같이 연합할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막 너무 주님을 우주적으로 크게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너무 내 개인적인 위로자로만 생각해. 예수님을 그냥 친구처럼만 생각을 해. 그냥 내 친구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절대적인 권세를 보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거대한 동시에 또 아주 가까운 권세입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동시에 교회를 친히 이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동시에 성도의 세밀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크신데 그 크신 분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심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고 사람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계모임도 아니고 일종 어떤 동호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병원만 생명을 살립니까?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되 그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뭡니까? 사람이 모였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겠고 청소도 해야 되겠고 사람이 모였으니까 건물도 줘야 되겠고, 그거는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왜 싸웁니까? 본질적인 문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구제를 잘할까? 이런 거 갖고 싸웁니까? 그런 거 안 싸워.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웁니다. 누가 대장이냐? 누가 회장할래? 야, 이 일을 누가 정할래? 다 그런 걸로 싸웁니다. 돈을 어디 쓸까? 다 그런 걸로 싸운다고. 권력과 돈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여기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오염이 됐는데 교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야, 뭐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다 해먹자.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가 머리가 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은 회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데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관심이 없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인 게 뭔가를 아셔야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본질적인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거에 힘을 씁니다. 그러면은 교회 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건물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쪽 나고 앞으로 가면 더 줄어들고 아무도 교회 오지 않겠죠.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감정이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 계산이 머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처가, 내 두려움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을 산다는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뭐 은혜를 끼친 목사님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망욕이 나오지?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드러내셔. 내가 지은 죄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러, 그럼 멸망당하는 거죠. 그럼 어리석게 갑니다. 왜 어리석게 삽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내 계산이, 그 모든 것들이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뒤틀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아. 그게 병든 겁니다. 내 생각은 지금 야 오른손 움직여야 되는데 왼손이 움직여. 내가 지금 오른발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그게 병난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세마포를 빨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주는데 지체인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다면은요 말을 안 듣는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합니까? 머리가 시키는 거, 머리가 시키는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기에 막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전부 다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머리가 계속 그걸 시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땅끝까지로 내 주인이다라는 그거밖에 더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그 본질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질은 신경을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전도를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권세를 왜 주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생각이 없어. 딴 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됩니다. 사순절은 왜 주신지 아십니까? 왜 매년 40일 동안 그 사순절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사순절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 이겁니다. 주님, 내 생각이 머리 노릇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감정이 왕자에 앉아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매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 통해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내 인생의 사순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괜히 일 없이 40일 동안 금식하면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알아야 돼. 왜 나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면 나는 지금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맞아?
나는 여전히 누가 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맞아? 이거를 생각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 애들도요, 집회 가가지고 자기 잘못 회개하라면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요.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하는 것을 내 머리로 삼고 섬겼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의 최종 결정자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해주시는 분이요.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라. 한계를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조직에서, 그 단체에서 최고 결정자가 하는 게 뭡니까? 결정하는 거. 야, 이거 우리 사자, 이거 팔자, 이렇게 하자. 마지막 결정을 하는 사람이 최고 결정자입니다. 그 최고 결정자가 머리야. 그게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이 결정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사람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왜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병든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게 망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도 다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교주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 위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왜 우리 성도가,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답은 예수님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세의 질서가 자꾸 바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예수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람의 말을 예수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 경험을 예수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예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파도 위에 놓으면은 절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예수의 권세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의 이름이 모든 권세 위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첫 번째, 결정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뭘 결정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나에게 이로운가,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결정은 이익 중심이 아니라 순종 중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기도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 이 문제 위에 주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권세가 모든 문제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삶의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고난도 결국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은 그 어떤 권세보다도 위에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